새 텀의 시작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네. 어색한 미소를 보내고 있지만 이 새 텀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에게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지만 내 의지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소파나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의점이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근데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저는 그 늘 싸움을 하거든요. 이렇게 앉았는데 뭐가 먹고 싶어요.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싶고 간식 같은 거를 좀 먹고 싶어서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형제들 잘 씻지도 않는데 잘 깨끗하게 씻고서는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대단한 결정들을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롱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게 안 가야 될 이유들을 제하고서는 이 자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게 그냥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마음을 다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하건대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까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크리스천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성취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계속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고 그 땅에 들어가 약속의 성취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들이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아간의 사건들도 있었으며 남기지 말라는 전리품을 남겨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고 여호수아 이 초반에 기록되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라는 이 믿음과 순종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갔어요. 더 나아가 요단강도 건넜고 예배를 회복했고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도 있었죠.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나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리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번 주가 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주간이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삶의 전환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늘 공동체의 지체들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지체들과 또 이직이나 삶의 방향성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텐데, 특별히 이번 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한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그 공간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주시는 그분의 힘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직을 경험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다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성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를 보낸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직이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그 언약을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하늘 공동체 혹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임만을 드리는,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순위, 우리의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고,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고,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배워가고 실천해 나가는 모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실수에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누군가 아프지만 권면하여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개인의 심령에 새기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증언하며 완성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공동체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특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한 거, 착한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아니요, 거짓말 합니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특징을 좀 발견했는데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어떤 물건을 가져와요. 신박한 물건, 막 아이폰 17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샀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아이폰 17 좀 과하긴 하지만 샀다고 쳐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자랑을 해요. 혹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함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아이폰 17이야? 너 이거 대단하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이거 누가 사줬어? 대박, 완전 짱이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처럼 성인이 되거나 어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은 그 정반대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명품 가방 하나 이렇게 딱 메고 오면 뭐야? 짭인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면 뭐야? 뭐 무슨 날이야?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좋은데 취직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뭐 쟤는 빽 있나? 어른의 특징은요, 함께 기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잃어만 가는 어떠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각박함 속에서 자기 자신조차 이루어내는 것, 자기 자신의 앞가림조차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걸리는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텀을 시작하는데 이 한 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순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공동체에 정말 훌륭한 문화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문화를 경험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떤 뭐 아울리치라든지 예배가 끝나고 혹은 뭐 텀이 끝난 뒤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문화,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 양재에 있는 허모 공동체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기 바쁘거든요. 없죠? 여기 혹시 관련되신 분이 없으신 줄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거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하지만 자주 놀아요. 모여서 막 놉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늘 공동체는 사역팀이든 과거의 다락방이든 아울리치 팀이든 계속 모여서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지난 이 텀 마무리를 했던 우리 12돌 MC단이 있었어요. 이들이 충격적으로 제가 듣게 생각했는데 한 12시쯤에 모이기 시작해서 한 6시 반까지 나눔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6시간 동안 나눔하고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이라도 한 걸까? 혹시 무엇을 나눴을까? 이들이 할 말이 이토록 많았을까? 그래서 이들이 모임 장소에서 딱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그 사람 많은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은 못 느끼는데 그 약간 공간의 냄새가 바뀌는. 그래서 제가 정말 모임을 길게 했구나. 나눔의 열기가 엄청 뜨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뿐 아니죠. 다락방 모임이나 예전 다락방들 모여서 또 나눔하고 교제하고 같이 화성 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리치가 끝나면 또 아울리치 끝난 모임을 꼭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모임이 단순한 한 번의 어떤 사역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한 텀이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부분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다 끝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을 꼭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꽉 조여주는 것 같아요. 끝날 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하늘 공동체의 모든 이 모임의 끝이 항상 이 말씀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 공동체의 시작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가슴 졸림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모임과 올바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고 성공했을 때라도, 무엇인가 내가 이뤄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 어려움을 맞이하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존재해요. 오늘 22장에도 여호수아 공동체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로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이 성취되자마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이야기로 각색해 봤어요. 여러분들 함께 나눠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성읍을 분배받고 언약도 성취한 어떠한 기쁜 날에 이들에게 어떤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죠. 땅도 분배받고 이제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어떠한 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경계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약간 편안한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걱정했던 거예요.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3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이들을 보기에 약간 이상한 거예요.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루벤이랑 갓지파랑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았대.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실로에만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해져 있는 곳에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 이들이 만들었더니 이건 분명 다른 의도를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마음에 수군대기 시작해요. 누구야? 걔네 제단 만들었대. 야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 제단 만들었대. 들었어 그 얘기? 이러면서 소문을 막 옮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야겠다. 선한 의도일 수도 있겠죠.
제단을 부수고 우상 숭배를 막으러 우리 전쟁하러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멸절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올라간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장로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단 그러지 말고 사절단을 좀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정과 열심이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선출된 10명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제 그 제단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빠른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며 그때 막 도착했어요. 허겁지겁 도착해서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느냐? 제가 연기를 한 번 한 이후로 연기에 약간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연기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너 부올의 사건을 잊었어? 너 아간이 범죄했던 그 사건 잊은 거야? 우리가 전쟁에서 다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을 등지겠다고? 너희가 정말 이 땅이 부정해서 여기서 살지 못해서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됐고 그냥 우리 땅으로 와. 이 땅 안 해도 괜찮고 이 땅 버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땅으로 와서 같이 살자. 다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 범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나스는 알았어요. 여기서 싫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면 전쟁을 치룰 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간 것이었죠. 근데 비느하스는요, 자기 땅을 희생해서까지 그것을 막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충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꾸짖음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소문이나 오해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동족을 멸하는 것을 막고 동족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살까지 깎아내면서 자기의 땅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그 희생을 하더라도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추궁하실 것입니다. 연기를 끊어야겠죠? 연기 잘하는 분 여기 많이 계신 줄 아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어떤 다른 번제나 우상의 섬김이나 하나님을 등지려고 그 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되 희생하는 제단,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는 증거의 제단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소문이 오해임을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치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서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만 했었어요.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다시 오해를 낳고 복수의 복수를 낳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22장의 교훈은요,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러나 그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해시키는 사건이 등장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가 새로운 텀을 맞이했어요. 다시 새로운 것을, 다시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해요.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새로운 시즌과 성취를 얻고 또 관계의 영역에서도 풀어짐을 경험하는 올 연말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요, 오해와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와 소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도록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유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참 크게 감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문 실명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 해외 비전 교회를 섬기실 때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셔서 소문 실명제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무 기발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우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나누지 않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굉장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상호 책임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기록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상호 책임의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나 우리의 모임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이 무성하게 생기는 것보다 사랑으로 축복하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늘 공동체의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내가 당신을 세워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잘했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어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정한 교회는 중심으로 모여드는 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그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할수록 우리는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상상이지만 이들이 아마 그 오해를 풀고 서로 너 미안하다, 잘했다 그러면서 막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날 밤에 거기에서 그 12명과 함께 그 지파장들과 함께 회포를 풀었을 것 같아요. 오해해서 미안하다. 근데 오해할 만했어. 미안해. 미리 말했으면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말 타고 쫓아오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오해를 풀고 회포를 풀었어요. 훨씬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오해는 그냥 오해로 풀고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 남겼을 때는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공동체가 깨져나가도록 하지만, 반대로 그 오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고 소문을 사그라들게 한다면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더 훌륭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단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했어요.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새 텀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 22장을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문을 멈추고 오해를 거둘 때 오히려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공동체의 모든 모임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공동체 지체 간의 모든 오해는 사라지고 소문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약간 그만해야겠다, 기도도 그만해야겠고 찬양도 그만해야겠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그만해야겠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이제 조금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귀찮기도 하고 애쓰는 것도 이제 지쳤고 관계 맺는 것도 지쳤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 오해를 풀고 소문을 멈추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중심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탁월해야 할까요? 찬양팀의 찬양이 탁월해야 이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가 될까요? 시스템적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야 우리가 훌륭한 공동체가 될까요? SNS나 문화적으로 탁월해야 공동체가 훌륭할까요? 아니에요. 훌륭한 공동체는요, 훌륭한 지체가 만들어요. 펭귄은요 되게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남극 펭귄은 남극에서 서식하며 극한을 견뎌내는 동물로 유명한데요, 이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에 육박하고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분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이죠. 아무리 남극에 사는 펭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답니다. 네, 사진이 띄워졌는데 너무 귀엽지 않으십니까? 이 펭귄들은 바람이 매서워지면 독특한 대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펭귄스 허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바람에 맞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꼭 붙어가지고 옹기종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허들링이 바깥에서부터 추위를 가장 많이 느꼈던 그 펭귄이 안쪽으로 점점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맨 밖에 있었던 지친 펭귄들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대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이 펭귄 허들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추운 혹한의 겨울을 보내야 하는 남극에서 한 마리의 펭귄도 얼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크리스천도 나 혼자만의 체온으로 나를 지키기에 굉장히 힘든 역부족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공간에 체온이 올라가서 마음이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순 안에서 사랑이 꽃피어서 순에 오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예배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펭귄 허들링처럼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맨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가는 곳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너 거기서 펭귄 호들링 해라. 너 거기서 가장 아픈 사람들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라. 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쪽으로 들여서 보호하고 그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해라. 이걸 하다 보면 힘들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가장 바깥으로 나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다시 가장 안쪽으로 들여보내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늘대학부가 더욱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새로 세워주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룩한 한 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참 바쁘고 사역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큰 공동체에 누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로 믿어요. 제가 항상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지 알기 위해서 거기서 인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더라도 이렇게 막 고개 숙여서 막 이렇게 오지 마세요.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인사하는데 막 이러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언제든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면 하늘 공동체인 것 같으면 같이 인사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례하면서 지나가고 인사하면서 지나가고, 밥은 먹었냐고, 순모임 잘했냐고 물어보고, 순장들 격려하고, 다락방장들 격려하고, MC들 격려하고, 섬기는 사람들 격려하고, 당신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 혼자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때문에 내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온기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가장 얼어붙어 있던, 가장 추웠던 사람이 그 온기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